교회는 핍박이 있는 가운데 오히려 교회는 더 강해지고 더 성장하고 더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뿐만 아니고 한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개인의 삶 속에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럴 때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전혀 그렇지 않은 소위 다른 복음이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잘 될 것이고 건강도 할 것이고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응답하시고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도 합니다만, 그러한 메시지가 증거가 될 때 자꾸 개인의 삶이나 교회가 세속적으로 바뀝니다. 반대로 교회에서 이 근본주의의 영향으로 사실 이 한국의 기존의 교회들은 상당히 그 근본주의적 영향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주일이 되면 아무것도 하지 마라. 술, 담배 뿐만 아니고 도박도 하지 마라. 춤도 안 된다. 심지어는 주일날 그 옛날에는 영화 보는 거, 텔레비 보는 것까지도 다 금지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즐겁게 하는 것은 주일날 아무것도 못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청교도의 어떤 금욕적 신앙생활이 잘못 전해졌습니다. 잘못 전해졌어요. 그래서 절제한다는 면이 지나치게 하지 마라로 가면서 오히려 거기에 대한 반발로 세속화가 이루어진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물질적인 면이나 쾌락주의나 이런 데에 빠지게 되는 경향도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세상이 생긴 이후로,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 인간의 삶 속에는 항상 그러한 이 세속적인 면, 또 그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 면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아마 우리에게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런 면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는 씨름해야 되고, 어느 것이 바른지, 어느 길이 가장 주님을 따르는 길인지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롯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의인. 롯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의로운 사람인 롯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다른 면을 함께 보여줍니다. 자, 30절에 롯이 나오죠.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사실 롯은 의로운 자라고 하는 그 면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거룩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세상에 주는 풍요로움과 이런 면도 함께 좋아했습니다. 끌려서요. 거기에 끌리게 되죠. 그건 누구나 끌리게 되지만 어느 정도의 선에서 절제할 것인가, 그것은 각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롯의 경우는 소돔까지 가서 살잖아요. 소돔의 그 죄악이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걸 볼 때 그의 마음은 속으로는 편치 않았겠지만 소돔에서 롯은 적응을 잘 합니다. 적응을 잘 해서 리더까지 됩니다. 근데 그 소돔에서 적응해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하면서도 마음 깊이의 심령에서는 편치 않은 거예요. 그래, 편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소돔의 생활에 익숙해져 갑니다. 소돔에 살다 보면. 사실 롯은 제일 먼저
아브라함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 땅을 같이 떠났죠. 아브라함을 계속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 롯의 삶도 아브라함처럼 풍요로운 삶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이 많고 롯에게도 가축이 많아서 서로 함께 할 수 없어서 헤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그 헤어지는 순간에 롯은 요단 동편의 들을 택합니다. 풍요로움을 택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점점 가장 번성하면서도 악한 도시 소돔에 들어가서 살게 되고 인정받고 그 악한 도시 안에서 저명한 사람이 됩니다. 그가 거기에서 많이 물들었다는 면을 그 뒤에 천사가 찾아간 뒤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소돔의 주민들이 찾아온 천사들을 상관하리라 이러면서 끌어내려고 할 때 롯의 대처를 보면 과연 이 사람이 정말 의로운 사람인가 의심할 정도예요. 아니, 정혼을 한 자기 처녀 딸 둘을 내놓겠다는 얘기가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사실은. 그리고 계속 거기서 꿈을 대요. 여기 심판이 임하니까 너희는 빨리 도망가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가는 것을 점점 꿈을 대고 있어요. 결국은 마지막에 롯의 아내는 소활성도 못 들어가고 중간에서 그 소돔의 유황불 속에서 죽게 되고 소금 기둥이 되게 되잖아요. 망설이다 결국 끌려서 나가. 마지막 롯이 산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산으로 가라 하니까 결국은 멸망할 도시인 소알에 들어가겠다는 거죠. 멸망할 도시, 거기도 멸망할 도시였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 두 도시뿐만 아니고 그 인근의 모든 그 죄악된 곳을 한꺼번에 쓸어버리는데 소알도 거기 들어가 있는데 롯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거기는 면케해 주죠, 심판을. 그러니까 거긴 살아난 겁니다. 그런데 오늘 30절에 보니까 소알에 사는 것도 롯이 겁을 내. 사실은 소알에 살 수 있도록 거기를 멸망시키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같아. 소알도 또 소돔처럼 멸망하면 어떡해? 겁이 났어요. 거기도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아니면 혹시 소알 사람들도 소돔과 같은 사람들이니까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고 같은 죄에 물들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소알에 나그네로 들어갔잖아요. 천사들이 소돔에 나그네로 들어갔을 때 그 소돔 사람들이 한 행태를 보면 잘못하면 소알에서 자기들도 그와 같이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무서워서 거기 못 있겠어요. 결국은 다시 산으로 갑니다. 원래 천사가 산으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결국 산으로 가요. 그런데 산으로 가서 결국 동굴 속에 살게 돼요.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했다. 근데 생각해보면 왜 이때쯤 되면 왜 아브라함을 안 찾아갔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브라함은 새도 있고 부도 있고 롯과 두 딸이 의지해서 살기에는 충분할 텐데 굳이 안 갔어요. 그리고는 굴에서 삽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봐요. 창피해서 그랬을까? 자존심 때문에 그랬을까? 여하튼 안 갔습니다. 그리고는 롯은 두 딸과 함께 굴에서 사는데 사실 동굴이라는 데가 그 당시에는 무덤으로도 사용돼도 되고 아니면 그냥 도피처일 수도 있고 롯에게는 도피처였지만은 정말 가장 밑바닥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삶까지 간 것이에요. 롯이 제일 먼저 요단 동편의 들을 택할 때는 풍요로움을 찾아갔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동굴 속에서 사는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적으로 살 때 오는 그 롯의 결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뒤에 이제 딸들이 계략을 꾸미는 장면이 나옵니다. 31절부터 봅시다.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이 부모에게 어떤 측면이 있다면, 어떤 성향이 있다면 많은 경우에 그 자녀들에게 그 성향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롯도 소돔에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 딸들은 결국 소돔에서 자라났잖아요. 그 엄마는 그 소돔을 잊지 못하다가 결국은 중간에 죽게 되는 지경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딸들도 많은 영향을 받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배필될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배필될 사람이. 근데 사실은 이건 좀 과장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소알에도 살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지금 바로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그럽니다. 이것을 인세스트라고 영어에서 그러고 근친상간이에요. 아버지와 딸이 함께 동침해서 자식을 갖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고대에서부터 마찬가지입니다. 고대에서부터. 함무라비 법전에도 근친상간은 금지하고 있고 그 당시 히타이트 법에도 근친상간은 금지되어 있고 심지어는 지능이 높은 짐승들에게도 스스로 그것은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거 하지 않아요. 피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을 이 롯의 딸들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열망은 분명해요. 자손을 갖겠다. 그 자손에 대한 열망은 대단합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그 일을 저지르죠. 33절부터 보면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고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난 것을 깨닫지 못했다. 이튿날 작은 딸도 그랬다. 롯이 소돔을 택한 그 결과의 극치가 딸들에게서 나타납니다. 그것도 불사하는 딸들의 마음이 결국 소돔에서 배운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술과 성적인 면이 그렇게 연결된다는 것도 다 소돔에서 배운 거 아니겠습니까? 롯은 상당히 그 마음이 괴로웠을 거예요. 거룩함이 뭔지 알고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소돔의 죄악들을 싫어했지만 소돔의 삶에서 점점 거기에 물들어 갔습니다. 딸들은 분명히 그 천사들이 왔을 때 그 천사들을 끌어내려고 하는 소돔 사람들에게 자기들을 주려고 했다는 것도 알잖아요. 전혀 이 딸이나 또 여자로서의 딸을 귀히 여기지 않는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롯이 술이 취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 술 먹어본 분들 계시죠? 술이 취해서 의식이 불명되면 관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몽롱한 상태라도 완전히 의식을 잃으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몽롱한 상태에서 롯이 적어도 여자와 동침하는 건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 술이라는 게 묘하게 그 인간을 무장해제시킵니다.
인간을 절제를 시키고 절제를 하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생활을 해야 되니까 절제하는 어떤 부분을 무장해제를 시켜요. 그런 절제력을 마비시키는 그 힘이 술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에서도 술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는다 그래요. 성경에서 술은 전혀 다른 두 가지 면을 이야기하긴 해요. 잠언서에 보면 술의 폐해를 이야기하면서 보지도 말라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다른 면에서는 기쁨이 있는 곳에 술이 있어요. 근데 그 술이라는 게 그 당시 전혀 음료수가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이 물들이 석회수로 나쁘기 때문에 그것을 정제해서 먹는 과정에서 술들을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발효된 그 상태를 그대로 먹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항상 희석을 해서 먹었어요. 그래서 물이 나쁜 곳에 꼭 술이 발달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술의 잘못된 면들이 곳곳에 나타나는데 제일 먼저 노아가 술에 취해서 하체를 드러냈다고 했죠. 롯이 술에 취해서 딸들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둘 다 기적적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직후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다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술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그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룻밤을 잤는데 애가 생겼대. 하룻밤을 잤는데 애가 생겼대. 둘 다 기가 막힌 확률이에요. 근데 아마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날짜를 맞췄겠습니까? 두 딸이 날짜가 똑같이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그건 아닐 거야. 근데 어떻게 둘 딸이 다 한 번씩 아버지와 동침했는데 전부 임신을 했어요. 36절부터 봅시다. 롯이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이를 낳아 이름을 벤 암미라 했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모압이란 말이 모압이 무슨 말이냐면 from my father라는 말입니다. 내 아버지로부터. 모압이라면 아브라는 그 아버지라는 말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이름 자체에 무라고 하는 것은 from이라는 뜻이거든요. 뭐뭐에서부터. 모아브 또는 모아비인데 그게 모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아니면 내 아버지로부터의 뜻이에요. 벤 암미는 내 친족의 자손, 내 친족의 아들. 벤이라는 말이 아들이란 말이에요. 벤허 기억하세요? 벤허. 허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Son of who이에요. 벤 암미는 내 백성이란 말이에요. 내 백성의 아들, 내 백성의 후손, 내 가족의 자식, 아버지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압이란 말이나 벤 암미라는 말과 거의 비슷한, 이미 그 속에 아버지에게서 났다, 아버지랑 동침을 해서 났다는 의미가 두 이름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바로 이 유태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 지근거리에 살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힌 사람들의 조상이에요. 이 사해바다가 있고, 자, 갈릴리 바다에서 요단강에 흘러 사해바다가 있잖아요. 사해바다 끝에 보면, 사해바다 끝에서 남쪽에는 이스마엘의 후손인 에돔 사람이 삽니다. 에돔.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니네. 에돔 사람이 살아요. 에돔. 그리고 사해바다에서 그 이스라엘의 동쪽 사해바다 제일 위쪽에서부터 이 암몬이 살고 모압이 살고 제일 밑에 에돔이 살아요. 에서의 후예들이죠. 그러니까 암몬, 모압, 에돔. 근데 왜 그렇게 나뉘었느냐? 중간중간에 엄청난 골짜기와 강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골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위쪽으로 야복강에서부터 이 아르논 협곡까지 그 중간에 암몬 자손이 삽니다. 지금의 요르단 북쪽이죠. 요르단 북쪽. 또 그 아르논 강은 사해바다 중간쯤에 아르논 계곡이 있고 아르논 강이 있어요. 거기에 남쪽 사해바다 제일 끝에 세렛 시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사이가 모압 사람들이 살아요. 근데 보면 암몬 쪽은 비도 많이 오고 풍요롭고, 모압 쪽은 암몬보다는 좀 가물고, 에돔은 완전히 광야예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계속 이 민족들하고 계속해서 싸우게 되죠. 가는 길을 계속 막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해바다 동편 쪽으로 올라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바로 에돔 지방을 지나서 모압 지방을 지나서 암몬 사람들 땅까지 해서 여리고로 들어가니까. 그때의 사건이 민수기에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드디어 이제 에돔을 지나서 모압으로 가는데, 모압 왕 누가 있습니까? 발락.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럽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있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러니까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왔어요. 근데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입을 막으십니다. 오히려 그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만드셔요. 거짓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도 축복을 해요. 그렇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했고, 그게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미인계를 씁니다. 여성들을 사용합니다. 한번 봅시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봅시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시딤이라는 건 광야에서 끄트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시딤이라는 것은 이 에돔에서 모압으로 가는 바로 그쪽입니다.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발람의 저주는 안 통했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셨는데, 이젠 모압 여자들과 이스라엘 남자들이 음행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간다고 할 때 팔레스타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가면서 직접 가지 않고 사해바다 동편으로 돌아서 가잖아요. 그 모든 과정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유랑합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기간도 상당한 시간을 거쳐 올라가기 때문에 거의 그냥 광야에서 생활하는 거라고 보면 돼. 근데 거기 같이 생활하는 그 유목민으로 있는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2절에 그냥 모압 여인들과 음행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게 마지막에 문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영적으로 가늠하고 영적으로 거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결국 이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온역이 퍼져가지고 모압 여인을 통해서 미인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 속에 소돔적인 면이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모압 속에도. 근데 하나님은 참 아이러니하게 그런 가운데에서, 그러한 모압 속에서 룻이라는 여인을 택합니다. 룻. 모압 여인 룻을 택하여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만들어요. 근데 모압은 태생부터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족속이고, 그 이후로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여인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그들의 신들에게 끌고 가서 영적으로 음행하게 하고, 그 모압 여인 중에 메시아의 조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이력서는 참 보잘것없어요. 한쪽으로는 다윗의 후손이라 그런 면이 있죠. 근데 다윗도 더 올라가면 모압 여인의 후손이야. 그리고 모압도 아주 타락한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모압 여인의 후손으로 그 위로 올라가면 또 시아버지와 함께 동침을 한 다말이 나오잖아요. 거기도 메시아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태어나기 전부터의 낮아짐을 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의 낮아짐. 우리를 서로가 소개할 때 보면 자기의 뿌리를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양반이었고 뭐였고 뭐 누구네 집안이고 우리 집안에 누가 있고, 이 자랑스러운 근거가 되잖아요. 긍지가 있게 하는 그런 면들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어두운 부분은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원래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초기에 가면 양반이 10%도 안 됐습니다. 근데 조선 말기가 지나고 일제강점기 지나고 6.25 지나고 나니까 전부 다 양반 후손들이에요. 그 일종의 조상 세탁이 다 이루어졌어요. 조상 세탁이. 우리 조상도 제대로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도 예수님의 족보를 세탁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데서 나름대로 내 이력서, 우리 조상에 대한 세탁을 많이 하고, 그게 마음 한구석에 감추고 싶은 면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선시대부터 서출이 많았습니까? 서출. 근데
그래가지고 그걸로 얼마나 많은 차별을 받았고, 나는 태어나면서 그렇다 하는 걸 생각을 해서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그런 스스로 자격지심 있는 일이 많았습니까? 근데 예수님 보면 서출이 문제예요? 그보다 훨씬 못해요. 예수님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 스스로가 다른 사람 위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낮아짐의 극치 속에 갔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게 와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모압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암몬도 이런 사람이고 모압도 이런 사람이야. 근데 그 모압 여인 룻이 예수님의 조상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관점에서 쭉 보면, 룻이 나온 모압이 이렇게 생겼구나. 아버지와 딸이 자서 생긴 족속이네. 예수님의 조상이네. 한번 다시 생각해 봐요. 그러나 행동적인 면에서 그들의 삶, 그 롯과 두 딸의 이 행태를 보면, 그 온갖 죄악적인 도시와 그 환경 속에서 살게 되니까 그 의로운 사람과 그 가족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렇게 물들 수 있다는 면을 우리가 함께 보여주기도 합니다. 롯처럼 시작은 좋았죠. 아브라함과 함께 하면서 그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아서 함께 그 영적인 풍요로움과 함께 세상의 풍요로움도 같이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결별하고 뭐 어쩔 수 없지만, 근데 선택이 풍요로움을 선택한 그 결말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그 아브라함과 이별할 때 이 롯을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도 그러한 물질주의를 택하는 면은 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망치고 있어요. 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줘. 자기는 클 때 부족함이 많았잖아요. 돈 없어서 학원도 못 갔었잖아. 저도 국민학교 다닐 때 기성예비 냈어요. 여러분 기성예비 기억하세요? 기성예비 안 내면요 벌 썼어요. 지금 세상에선 상상치도 못하는 거야. 기성예비 안 내면 벌 썼어요. 선생님들이 밖에 나서 전부 벌 썼어요. 기성예비 안 냈다고, 돈이 없다고. 그리고 집에 갔다 오라 그랬어요. 저도 한번 집에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빨래하더라고. 왜 왔냐? 그래서 아니 그냥 얘기해봐야 돈이 나올 게 아닌데 뭐 어떡해. 갔다 오라니까 갔다 왔어요. 그리고 못 냈다고 벌 썼어요. 저 외아들 했다니까. 외아들 자식 많은 집은 얼마나 더 하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부모들은 그런 거 생각해서 자식들은 뭐든지 다 해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부족함이 모르고 컸던 자녀들은 나중에 딱 사회에 나가서 어떤 삭풍에 견딜 힘이 전혀 없어요. 요즘에 기가 막혀서 어떻게 대학을 가서도 과외를 해야 되고 학원도 부모가 정해주더라고. 대학 가서 학원을 정하는데 부모가 정해주다니까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원하는 걸 다 해준다면 그 자녀들도 물질주의에 넘어집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조금 부족한 게 자녀들에게는 축복이에요.
근데 다른 부모들은 정말 잘해주고 뭐 결혼할 때 집도 해주고 뭐 이러는데 우리는 돈 없어서 그것도 못하고 우리 애한테 미안하다. 뭐가 미안해? 그게 당연하지. 전 감사한 게 우리 애들이요 다 미국에서 커가지고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뭐 돈을 좀 주려고 하면 왜 줘요? 왜 줘요? 무슨 이유로? 왜? 내 독립했으면 됐지 뭐 줄 일도 무슨 줄 일이 있다고 줘요? 뭐 이렇게 나와요. 너무너무 감사해. 근데 오늘날에는 아유 저 결혼하는데 지분 해줘. 무슨 집을 해줘. 부족함 속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분위기가 그렇게 되니까 또 안 해줄 수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너무 바뀐 분위기. 근데 그게 점점 물질주의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보를 내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래요. 근데 연보가 몇 가지 목적이 있는데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로 말미암아 내 삶에 하고 싶은 거 한 개를 못 해야 돼. 그래서 절제를 가르치는 겁니다. 연보 역할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뭔가 하나 하고 싶은 거 하나를 좀 줄여야 돼. 근데 그런 절제를 배우다 보면 물질에 대해서 종이 되거나 물질주의에 매이게 되거나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연보 역할이 그 역할도 있다고요. 롯은 그런 면에서 의로운 자임에도 불구하고 물질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그 결과가 더 비참해졌고 삶이 주는 즐거움, 그 소돔이 주는 즐거움에 빠졌다가 또 그렇게 됐고 오늘날에도 세상에 편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편리함이 꼭 그 속에 독을 내포하고 있어요. 텔레비도 정말 편리하고 좋은 거죠. 전 지금 텔레비를 봐도 어쩌면 사람이 이런 걸 만들 수 있었나 감탄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좋은 것도 그 속에 독이 숨겨져 있다니까. 인터넷도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편리합니까? 모르면 네이버에 물어봐. 난 할머니한테 그렇게 한번 묻다. 아니 이런 다라에다가 이 산나물 이런 걸 채취해서 파는 할머니였어요.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요? 사면서 물어봤어요. 그 할머니 좀 도와준다고 사는데 어떻게 먹어야 되니까 그 할머니가 네이버에 물어보셔. 기가 막혀가지고 광주댐 옆에서 그랬어요. 광주댐 옆에서 이거 파는 할머니한테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네이버에 물어보라고. 근데 그 편리한 것들이 그 속에 꼭 독이 숨겨져 있다니까. 폭 빠지게 돼 있다. 우리가 절제하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연보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절제시키지 않으면 물질주의, 쾌락주의 이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한번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더 많은 걸 원합니다. 물질도 많은 걸 원하고 더 편한 거 원합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한번 서서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롯의 길이 아닌가. 이거는 천국하고 하고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롯의 삶을 봐요. 나중에 결국은 굴 속에서 딸하고 사는 그 입장이 돼버리는 그 길로 가는 것, 롯의 길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부디 하나님의 이런 롯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잘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되찾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